어제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또 이러한 질문을 마지막에 그 16절 뒤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도대체 누가 그 향기를 내뿜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지금 또 다시 질문을 받고 있어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사도는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었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추천서를 가진 그러한 선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천서를 가진 선생이 아니다. 어떤 정기적인 그러한 것을 코스를 밟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의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거짓 그 사도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에게서 추천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라는 것이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그 12사도들과 같이 훈련을 받거나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가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신 것을 그가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그러면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그러한 그 선생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당신에게도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당신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바로 당신들이 나에게 추천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추천서로서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쓰여진 것입니다. 쓰여진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게 됐어요. 예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죠. 예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서 있지만 제가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신기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렇게 사세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송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그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사라는 게 싫어갖고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에요 하고선 물어보면 그렇게 제가 답변하고 선생님한테 그랬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저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전에 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당신들이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변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냥 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저의 그냥 간증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예레미야서에 바로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과 같이 되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율법의 그러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셨어도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새벽 예배 나올 생각도 못했거든요. 변화되고 나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스겔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추천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녀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새 영으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으로 쓰여진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음에 대한 추천서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물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사도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만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당신들을 이렇게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점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신은 이제 추천서를 받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옛 언약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 조문에 대한 그러한 언약입니다. 율법 조문에 대한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은 어떠냐면 율법 조문의 그러한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또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돌에 쓴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또한 이 옛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요,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그러한 언약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이죠. 율법 조문으로서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성취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게 바로 옛 언약이고요. 율법의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인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그 말씀에 그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죠.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율법 조문은 정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못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에 빠지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상투를 잡고서 이렇게 끄집어 당겨갖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옷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모든 그 율법의 조문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순종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천서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 의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없어질 것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그 전에 없어질 영광도 있지만 이 우리가 받은 영광은 무엇이라는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더욱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다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얻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건을 쓴 것과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러한 수건을 썼다라는 그러한 의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은 그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내가 스스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닙니다. 벗겨지지 아니하여 이 수건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 억눌림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의 구원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영광,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어떻습니까?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형상으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이 손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새로워진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수건을 벗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수건을 쓰고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따라간다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자유죠. 이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